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나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청케 하셨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생기를 잃어버린 마른 뼈들과 같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는 아직도 바벨탑을 세우는 데 여념이 없는데 그것이 우리의 무덤이 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거짓 소망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고 주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을 여러분이 차지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김없는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그 변화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절기를 지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계획을 더 신뢰하는 교만과 끝모를 욕심에 가려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하셨고 배신 속에서도 사랑하셨으며 끝까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길 간구합니다.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수많은 갈등과 탐욕으로 전쟁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다툼이 멈추고 화해와 상생의 길로 인도하시어 황폐해진 곳곳에 다시 생명이 움트고 희망이 싹터 평화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세계 구석구석에 주님의 정의와 자유와 평등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겉모습의 성장보다 내면의 신실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고 소망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 되길 원합니다. 흩어지기 쉬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낮은 모습으로 걸으셨던 주님만을 기억하며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신앙인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의 힘듦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각박한 일상이지만 우리들 마음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바로 보며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허락하시어 고통에서 해방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강건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소망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요나가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스페인으로 가다가 태풍을 만나지요. 결국 물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깊은 물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물론 물고기 뱃속은 아니지만 마치 요나처럼 깊은 물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기서 깊은 물속이라는 말은 꼭 물속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깊은 곳, 시면을 말합니다. 아주 깊고 어두운 웅덩이, 밑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아득한 구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면은 절망, 빠져나올 수 없는 곤경을 의미합니다. 고난이나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오늘 시편에서는 죄의 구렁텅이를 말해요.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를 깊은 곳, 시면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면은 우리 힘으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더 깊이 빠져들어갈 뿐 벗어날 길이 없는 곳이 시면입니다. 지금 시인은 그런 곳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시인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빛 한 조각 들어오지 않는 깊은 웅덩이, 빠져나갈 방법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외침을 들을 수 없는 곳이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외치는 탄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뭐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울부짖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고역에 시달리며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도 시면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곳이 이집트였는데 그곳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주님을 불렀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죄로 인한 것이든 고난으로 인한 것이든 혹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시면에 갇혔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은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호소합니다. 오늘 시편 130편에는 회개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2절과 3절을 읽으면 지금 이게 회개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는 시인이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3절에서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아도 지금 이게 회개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부당하게 당하는 억울한 고난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애원하며 탄식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도망가려고 했기 때문에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깊은 물속에
놓이게 된 것이었지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지경이 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아무도 맞설 수 없으니까 그냥 깊은 어둠 속에서 그 심연 가운데서 꼼짝도 못한 채로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오늘 시편 130편은 절망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시인은 깊은 심연 속에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탄원합니다. 4절은 용서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내가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친구들이 데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 말씀을 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이 맞아요.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서의 얘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자격으로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설명은 쉽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앞뒤가 맞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셨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뒤에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세상에서 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사신 것,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준 사람으로 사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죄 용서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사람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죄를 용서하신 거니까 사람도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거듭거듭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너희도 용서하라고 하신 건 잘못 가르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오늘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고 특히 나 스스로 괜찮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신경 쓰지 마. 그러면 괜찮아집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겁니까? 내가 피해를 준 사람, 내가 상처 준 사람은 여전히 아파하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아지는 겁니까? 대개 사람들이 그래요.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가해자를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요구하지요. 자기가 피해자도 아니면서 마음대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피해자한테 괜찮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더구나 가해자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괜찮아.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는, 자기를 변명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오늘 시편은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용서는 다 거짓이고 헛것이라는 겁니다.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사람 마음대로 죄 없다고 다 괜찮다고 하는 건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기 전에는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용서하라고 하시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지는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사람 마음대로 너 죄인이야, 너 죄졌어, 너 나빠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냥 다 용서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피해를 준 사람과 화해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화해하라는 거는 그냥 내가 잘못했는데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니까요.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권한이 없다,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거꾸로 우리가 할 일은 용서뿐이라는 말이에요.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은 용서하지 않을 권한도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하신 용서를 되풀이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주님께 회개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신마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당신이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그 시면 또한 당신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 말이긴 한데 알쏭달쏭하죠.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자기가 저지른 죄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살면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죄가 자기를 올가매서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건 분명합니다. 자신의 죄를 살피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죄에 너무 집착해서 거의 좌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사는 것은,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죄책감에 빠져 살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많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지은 죄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게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시면 속에 갇혀서 그 시면의 밑바닥, 보이지도 않는 그 바닥만을 보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시인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시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곳,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을 것 같은 구덩이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닿지 못하시는 것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습니다. 그중에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는 코스가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도 그 코스에 참여해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한밤중에 도착해서 새벽까지 해가 돋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초조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밤은 끝없이 긴 것처럼 여겨지고 새벽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기다린다는 것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견디다 못한 나는 아랍인 안내자에게 물었지요. 밤이 무척 깊군요. 그러나 이 어두운 밤도 끝날 때가 있겠지요? 촛불 속에 비추어진 아랍인의 침착한 얼굴은 나의 성급함을 꾸짖는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해는 곧 뜰 것입니다. 밝아오는 새벽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밝아오는 새벽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성급하고 초조해서 일을 망쳐버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간절한 게 아니죠. 간절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구원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어요. 간절한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실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간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간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해놓고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하실 거라고 믿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간절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죄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시면에서 벗어나겠다는 몸부림입니다. 우리의 눈이 더 이상 우리의 죄, 우리의 어둠에 머물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형태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음과 같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면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죄로 인한 깊은 상심과 절망일 수도 있지만 꼭 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시면과 같은 상황은 우리 삶에서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경제적인 공경일 수도 있고 무한 경쟁 사회에서 탈진하고 번아웃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보살핌과 뒷바라지가 시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인간관계에도 그렇고 육신의 건강이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우리의 시면입니다. 시면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시면 속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해도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하고 무너져도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만 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만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건 시면 속에 우리 자신을 가두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태의 죽음 속에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십니다.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시면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 감히 하나님과 맞설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실망스럽고 엉망진창으로 꼬여서 우리의 꿈과 계획이 다 무너졌다고 해도, 내 생각대로 된 일 하나도 없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 저는 이런 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만 계속 생긴다고 해도, 그래서 내일을 기다리는 게 두렵고 막막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을 뻗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십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밝아오는 새벽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깊은 어둠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저희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새벽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새벽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외롭고 지친다고 해도,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어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틀림없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한 생기를 우리에게도 불어오게 하셔서 우리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줄 수 없는 헛된 것들을 사랑해온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과 평화 가운데 거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권세와 어둠의 세력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의 생명도 모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합시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을 합니다. 1시 30분에는 당회실에서 3월 정기 당회를 합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인내교구가 주관하는 구역연합 예배입니다. 우리 각 교구에서 다 좀 연락하시고 힘쓰셔서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는 북한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전 탈북민 목회자연합회 회장이시고 현재는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 회장이신 김주환 목사님입니다. 그 전도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목사님입니다. 북한 선교 예배 후에 북한 선교회 총회를 합니다. 총회까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30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본당에서 고난주간 정교인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담당 교구에서는 기도하실 분을 정해서 오늘까지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기간 고난주간 연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표는 게시판에 있습니다.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빈칸이 남지 않게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5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전교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함께 합니다. 부활주일 오후에는 교구대항 찬양대회를 합니다. 4월 5일 주일 공동 식사는 충성교구에서 준비합니다. 4월 19일 주일 공동 식사는 믿음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이란 전쟁이 속히 끝나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또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속히 다 잘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이란 전쟁이 속히 끝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가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앞에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원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다리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